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9월 온 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며 모인 이 자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늘 그렇지만 온성금 또 특별 성령 충만 기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부으시는 능력, 은사, 그것들을 사모하며 모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한 마음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꼬맹이들이 말을 잘 못해서 우리 꼬맹이들을 대신해서 말하면요, 우리 예꿈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론가 다 꼬맹이들이 다 엄마 아빠들과 다 어디론가 흩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 맞아요, 환호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얘기를 해줬다고 성령 충만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여러분들 낮잡아 보지 마셔요.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들 나시죠? 태어나서 처음 여러분들 만났던 그 간호사 얼굴들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엄마랑 처음 교회 갔던 시간들도 다 생각나고요.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찬양했던 생각들 다 나고 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조금 다른 온성금과는 결이 다른 것 같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봐주시죠. 시편 51편 보시면 그 위에 제목처럼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 내지는 기도고요. 때는 언제냐 하면 여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따르자면 밧세바와 뭔가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성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꿈 아이들도 조금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편한 이야기는 아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주 그냥 폭력적입니다.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는데 거기에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냥 불러오고 그냥 일 마치고 그냥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낭만이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려와서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남편 우리아, 그 충직했던 신하 그 장군을 다윗이 모략을 써서 그 장군마저 죽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 악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사건 후에 다윗이 한 기도라고 그리고 찬송이라고 이 시편을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나 살인의 문제, 그렇게 여기 이 죄악이 이해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여기 표제가 다윗의 사건, 그 사건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만으로, 그 사건만으로 이 시편을 다 이해하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리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다윗만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 여자나 그냥 불러다가 그냥 어떻게 하고서 돌려보내고 또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요, 돈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알량한 돈 몇십만 원으로, 또 어떤 때는 어쩌면 더 싸게, 어쩌면 더 피해 없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어두침침한 곳으로, 더 먼 곳으로 가서 그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들은 그래도 제한적입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자분들은 혀를 ጭጭ 찰 수 있죠. 같은 남자들이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편 51편은 적어도 뭐 여자들의 시편은 아닌 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또 이런 기회 내지는 이런 여건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51편은 별 의미 내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편이 되겠죠. 하지만 시편 51편이 그렇게 읽혀질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교만한 죄악입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의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없이 살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다윗의 죄,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편 51편은 그냥 흉폭한 이상한 아재들만 읽어야 되는, 그 사람들만 공감하는 시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 시대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편은 큰 의미가 있는 시편이 됩니다. 여기 시편 앞에 아래 깔려 있는 것은요, 어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배제해 버리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싶어요. 다윗이 하는 일은 다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다윗이 해내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명 없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과학적인 발전 같은 것들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 과학의 발전, 그것과 어떻게 상충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과학이 발전한 것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을 고리타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몽땅 다 싸잡아 던지기 위해서 사람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과학적인 발전을 얘기해요. 또 뭘 얘기하죠? 또 반대로 우리는 훌륭하고 여기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미개한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몇천 년 전 이야기, 그 미개한 사람들의 이야기, 뭔가 과학적인 생각도 없고,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뭐 세상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몽땅 다 배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과학 이야기 안 한다면 인간성에 대한 찬사죠.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기는 이 말씀 필요 없이 우리의 인간성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도 얘기해요. 인간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비관적이고 우리는 너무 못나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라는 방식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편 51편의 이 세상과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무슨 여자를 불러다가 남의 여자를 그냥 불러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적도 없으니 여기 있는 이 시편의 노래,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생각,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 시편은 이 시대가 어쩌면 함께하고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어쩌면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에게 책임 있는지,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은 그런 거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시편 읽어보시면요, 도대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도대체 이 무질서, 이 심각한 무질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이 말하는 바는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유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1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책임이 명확해요. 어디 다른 데 붙여놓을 수 없어요.
그냥 운명이라는 이름에 갖다 붙여놓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붙여놓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복음이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복음이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그건 절망,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겠죠. 하지만 복음은 그 깊은 절망과 벗어날 수 없는 그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가능성이,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함께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요, 우리의 상황에 아주 가깝게 와 있죠. 우리의 삶에 다 있는 이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먼저 좀 보시죠. 1절부터 2절이 시작입니다. 주제가 나와요.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냥 중요한 말 몇 마디가 나옵니다. 인자, 긍휼,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자비, 긍휼, 인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가 되는지 우리가 붙잡는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들과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은 뭐예요? 복수, 아니면 뭐 즐거움, 쾌락, 또 뭐예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입니까?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보여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엉망이 된 내 삶 앞에 우리가 붙잡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말은 은혜, 긍휼, 자비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 앞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정치인 이야기예요. 정치인 이름이에요. 아니면 뭐 축구 선수 이름이에요. 아니면 올해 기아가 너무 잘했죠. 기아 만세, 뭐 김도영 만세, 아니면 오타니 만세, 뭐 그런 이름들이 보여요. 아니면 집값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환율에 관한 이야기예요. 금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눈앞에 나와 있고 우리 앞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여기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엉망이 된 세상에서 지금 처음으로 입을 떼며 하는 말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인자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입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말들, 우리 앞에 정말로 놓여진 그 언약의 말씀들, 그 단어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인자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엉망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자비하심을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 인자를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1절부터 2절은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동사 3개는 다 이런 식이에요. 1절의 끝에 내 죄과를 도말하시래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래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랍니다. 계속해서 동사와 함께 나오는 말은 죄입니다. 죄악, 죄예요. 인자와 긍휼, 자비를 말하지만 또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왜? 따뜻하고 마음에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과 죄악 이런 것들은 말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 인자를 말하지만 죄와 죄과를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말을 없애려고 합니다. 죄가 아니래요. 죄가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실수한 거고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고 우리가 실패한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한 걸 알아요. 죄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아니면 우리 말고 다른 분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죄라는 말 안 합니다. 요즘 누가 죄를 말합니까? 죄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마찬가지죠. 계명을 다 몰아내려는 것처럼 죄를 말하는 사람들은 미개한 거예요. 이 과학의 시대에 누가 죄를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선한데 죄를 말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읍소 작전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다 연약한데 무슨 죄를 말하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한 거지
죄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죄라는 말 잘하기 어려워요. 죄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랬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냥 뭐 실수한 거고, 내가 연약한 거고, 내가 넘어진 거지. 여러 둘러다니는 말들이 많아요. 우회하는 거죠. 많은 우회하는 말들, 그 말들로 죄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오늘 시편 51편은 그냥 바로 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은 죄라는 말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문제를 죄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사태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죄라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죄라는 말을 이젠 고만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죄를 얘기하냐.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거고,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완곡한 말들이 있는데 왜 죄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복음이 가장 은혜로우신 이가, 어쩌면 진리와 빛 되신 이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빙빙 돌면서 얘기하지 않으셨다. 너희들이 인생이 실수를 한 거지. 너희들이 실수가 많았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계명을 어긴 것들이 있습니다. 트랜스그레션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라고. 죄 사함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엉망이 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 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라는 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늘 보면 도말하소서, 제하소서, 그리고 또 씻기시라고 그렇게 동사가 붙어요. 죄는 씻겨져요. 죄는 제해집니다. 그리고 도말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에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 죄가 어떻게 도말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기셨음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자기의 행한 여러 가지 실수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고의로 행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사람들입니다. 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우리에게 말합니까? 길이 막혀 있으면 그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께서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씻기실 수 있으셔요. 모든 죄가를 도말하실 수 있으셔요. 그 방법은 뭐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소와 양떼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 방식은 아니에요. 소와 양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 몽땅 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그 제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하심을 믿어요. 죄가 사하여지고 도말됨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나와서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보면서요, 여러분 어쩌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죄악된 세상, 내 엉망인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말해요. 올라가죠. 하지만 죄를 말합니다. 훅 내려가죠. 하지만 죄는 도말되고 씻겨집니다. 그러니 다시 올라갑니다.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믿으세요. 어린 양,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하시려 그 제사를 드리신 분이셔. 제사가 드려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제사가 여기 드려집니까? 우리가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 흘리신 보혈 앞에 나온다고요. 지금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겁니다. 죄는 사라집니까? 죄는 제하여집니까? 제하여집니다. 이 제사, 이 예배, 이 보혈, 이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는 사해집니까? 사해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너무 뻔뻔해져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묶여있지 마셔요. 계속해서 묶여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쩌면 영접하지 않는 일입니다.
죄, 용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변화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은 고백입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고백이 시작돼요. 고백은 이렇게 들립니다. 들려보시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치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고백은 뭐라고 하는가? 안다, 내가 아오니예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 고백에 보시면요, 여기에는 논평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냥 잘못이 자기에게 있음을 그대로 인정해요.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자극적인 말이 날아가지 않아요. 여호와가 오르심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그냥 인정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일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뭔가 항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그냥 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51편 말고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욥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 51편 오늘 여기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인정합니다. 아마 욥의 시간을 지난 것 같겠죠. 아니면 욥의 시간보다 훨씬 더 애매하지 않고 분명했겠죠. 그러니 그냥 인정할 뿐입니다. 인정하면서 뭘 인정하냐면, 확인할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걸 인정해요. 여기 4절이 참 어렵습니다. 보셔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안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주께 범죄했어요. 아니, 오히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바세바의 삶을 유린한 거죠. 우리아의 생명을 뺏은 거죠. 내가 바세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거겠죠. 누군가를 속여 먹었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압박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했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대요. 내가 주께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여기 4절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영화 밀양이라고 있었죠. 이창동 감독이 감독을 하시고 또 뭐 전도연, 뭐 송강호 유명한 배우들을 끌어모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창동 감독이 뭐 장관도 하고 뭐 이런 큰 인물이었죠. 뭐 초록 물고기, 뭐 한국 영화계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뭔가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밀양이 한 문제 제기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사실은 조롱입니다. 우리를 놀리는 거죠. 잘못은 이 사람에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 이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뭐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인간 같지도 않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라면 이건 진짜 웃기는 거 아니냐라는 조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뭔가 잘못돼 있죠. 하지만 그 문제제기, 밀양이 하는 문제제기 아래쪽,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말, 거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사회적이에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죄를 짓죠. 하지만 여기 오늘 시편 51편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까? 써있긴 분명히 그렇게 써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상처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된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죠. 하지만 여기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은 우리의 이웃이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아닌 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교만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양 어그러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그러뜨림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죄를 범함으로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 그 관계가 깨지니 이것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오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될 일 있으면 배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은혜와 긍휼 자비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것들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게 되게 한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일입니다. 잊혀졌던 실제가 각성돼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그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니 죄를 지었겠죠. 까맣게 잊어버렸든지 치워버렸든지 아니면 별것 아닌 걸로 했으니 죄를 지은 겁니다. 잊혀졌던 실제가 다시 각성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분명합니다.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 그 안에 회복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웃들을 향한 건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다.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를 구하는 게 먼저다. 어떤 게 먼저인지 사람들은 헤매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얘기하시죠. 너 형제들에게 가서 용서받고 와라. 왜? 사람들은 밀양이 말했던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자의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 중요하다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여기 시편 51편에 이 기자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때 내가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만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서부터 출발서부터 어쩌면 원칙에 있어서부터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성행위가 악하고 우리를 낳은 엄마가 뭔가 나를 낳을 때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죠? 출발부터 처음서부터 우리는 이 죄악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처음서부터 잘못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거 해달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7절에서부터 쭉 6절에서부터 나오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게 지혜를 알게 하시고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래요. 그리고 또 나를 씻기시랍니다. 정결케 하시고 나를 씻기시고
8절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에게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라고. 용서하셨다는 말씀 나에게 들려달라고.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죄악은 이제 그만 보시고 내 죄를 다 씻기시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셔요. 그리고 은혜로 내게 행하실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달라고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오늘 온 성금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절 보면 뭘 요구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것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루아크가 3번이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내 속에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래요. 11절에 보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래요. 12절 보면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루아크라는 이야기가 오늘 10절부터 12절에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내게 달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랍니다. 그게 요구예요. 요구하는 바는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정한 마음 그러면 깨끗한 마음, 순백의 마음, 어쩌면 뭔가 죄에 민감한 마음, 그렇죠? 죄에 민감한 마음 뭐 다 됩니다. 하지만 이 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이건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해야 돼요. 새 삶에 내가 필요한 그 능력, 그 정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아, 왜 그냥 깨끗한 마음 아닙니까? 깨끗한 마음일 수 있죠. 깨끗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끗한 마음은 그냥 깨끗함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제 가을이고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윤동주 우리 시가 생각들이 나겠죠. 그냥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뭐 그런 마음, 뭔가 조그만 티끌만 묻어도 조마조마하는 어쩌면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마음은 그냥 딱 거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새 마음을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요. 새 루아크를 주셔요. 새로운 영, 새 루아크를 우리에게, 새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내게 정한 마음,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 그러죠. 왜? 이 이야기는 뭐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 새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새 삶, 내가 죄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맑게 씻기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난 새롭게 살아가야 되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게 끝입니까? 그냥 잎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그냥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그게 내 새로운 삶입니까? 전과는 다르죠. 전에는 죄 거기에 무디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죄 앞에서 떠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그래서 뭐 하려는 거예요? 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에 대한 능력,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죄를 고백하면 됩니까? 아까 1절에서 2절 봤죠? 은혜와 긍휼, 자비, 인자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죄과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씻기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제사를 통해서 될 걸 믿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계속 아슬아슬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는 용서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용서가 자신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못하죠. 그거 말하고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 건 뻔뻔하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가 사실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하십니다. 제하십니다. 긍휼과 인자, 자비가 우리를 제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나가서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난다 하면 누가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생을 망칠 만큼의 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긍휼과 인자, 자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나와서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 내가 믿으며 나오는 거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갛게 나를 씻기시라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라고,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에는 내게 새 영을 달라고, 내게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내게 주시라고, 새로운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내게 풀어 넣으셔서 어쩌면 내 육체도 일어서기 시작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 요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해요. 우리가 오늘 요구합니다. 여기 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에 인트로죠. 은혜와 자비, 인자함을 얘기해요. 죄와 죄가를 말해요. 씻기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고백합니다. 예, 내가 잘못했고요, 내가 처음서부터 잘못했고요, 내가 가진 원리 자체가 잘못됐고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나는 범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은혜를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씻기시라고, 이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라고, 나를 말갛게 씻기시라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고 새 출발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바람을 내게 주시라고, 하나님의 바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바람을 내게 주시라고 지금 여기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늘 입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며 앉아있는 어쩌면 여리여리한 양심만은 아니에요. 윤동주 씨가 시인이 여리여리한 양심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정한 마음 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죄 앞에서 민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닫게, 맞아요,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람은, 여호와의 바람은 늘 산들산들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바람만은 아니에요. 이 바람은 돌을 굴려버리는 바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그리고 모든 혼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바람이에요. 정한 마음, 정한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실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려오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한 마음을 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두 번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건 다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라고. 이 바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는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람들이 인디언 이런 것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가보면 드림 캐쳐 그래가지고 이상한 무슨 닭털 같은 거, 새 털 같은 거 달린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거 있죠. 인디언 추장들. 그래서 이게 드림 캐쳐라고, 드림, 꿈들을 잡는 거라 그러면서 드림 캐쳐가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선물로 오시는 그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을 잡는 법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환영하라고, 모셔드리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바람은 인격적이셔요. 그 바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환영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을 우리는 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12절, 13, 11, 12절이 말하는 바,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놓칠 수 있어요.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의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인생은 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바람이 다윗에게 임해요. 그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바람이에요. 왕으로 다스릴 바람, 그 삶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정말로 조금은 안타까울 정도로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노골적이고 그냥 어떻게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에선 다윗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바람이 다윗을 붙잡으시더니, 그 바로 다음 14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사울에게서 떠나가요. 왜 그 바람은 떠납니까?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죠. 그냥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순종하는 것이,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 그 바람은 떠나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이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에요. 다윗에게 왕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 어쩌면 그런 거죠. 밧세바, 우리야,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람이 떠나가신 것 같아요. 바람이 떠나갑니다. 내 모든 능력과 내 권위는 다 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아무리 우겨도 이것이 사람 앞에만 범죄하지 않는 게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위, 그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 뭔가 해결하면 그게 끝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두들겨 팼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러네요. 그냥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내 아들 치료비 주고 내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냥 그러면 끝인가요? 아들 때리면 거기서만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로서 가진 모든 권세, 권위, 능력, 그것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죠. 아버지 노릇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회사에서 뭔가 사기를 쳤어요. 누굴 속여 먹었어요. 어떤 부장님이 자기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챘어요. 잘못한 거죠. 그냥 그게 다입니까? 천만에. 이제 이 부장님은요, 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죄라는 건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사라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어그러진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이 모든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바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바람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위와 힘이 되는데, 그 바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정결한 마음, 그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을 내게 다시 주시라고, 이 선물 떠나가지 않게, 이 은사, 이 선물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붙잡는 겁니다. 붙드셔요. 신뢰함으로 붙드십시오. 그 바람을, 그 영을 붙잡으셔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왕적인 위임,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능력 없는 존재, 권위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람 떠나게 하지 마셔요. 바람 떠나가게 하지 마셔요. 바람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상상력과 우리의 알량한 기술들만 남아요. 우리의 상상력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바람 떠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빈곤한 상상력들이에요. 내 자녀와, 아버지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 빈곤한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사주면 돼요? 아이패드 사주면 되고, 여행 보내주면 되고, 내가 좋은 건물 남겨준다고 말하면 내 자녀의 삶이, 내 아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거기에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정말로 가난한 상상력.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가난한 상상력. 남은 것은 우리의 가난한 상상력과 알량한 기술들 뿐입니다.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시도들로 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니,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그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이 바뀌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거기에 새 꿈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상한 심령은 그냥 약한 마음, 아니면 병적인 민감함, 아니면 상처 많은 그런 정신의학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건 정말로 깨어진 심령이에요. 어쩌면 어떻게 상합니까? 내가 내 영혼을 부수는 거죠. 내 심령이 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부숩니까?
내가 내 영혼을 부수는 방법은 그냥 심리적으로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자체를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경제적인 모든 뭐라 해야 되나 욕심들 아니면 내가 졌던 그 짐들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게 꼭 당대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형제들과 사람들과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뭔가 힘 그리고 내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의도들 그 모든 것들을 위험할 정도로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려는 것들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들 아니면 능력들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힘들, 권력들 그것들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 그 마음들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바람이요. 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며 그 바람이 불기를 소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상한 심령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한 걸음 더 뒤로 내 삶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들 내려놓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모든 것들에서 물러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휘둘리는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들 바람이 그 사람들에게 붑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바람 그 바람을 구하셔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얘기하셔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나를 씻기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요. 오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 자유함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바람이 붑니다. 무거웠던 모든 것들 용서하셔요. 다시 한번 그 용서를 들으셔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돼야지 용서? 아니 나오면 용서는 선포됩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셔요.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었지만 그냥 잘못이라고 말했지 죄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내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고백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심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요. 오늘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부셔서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달라고 하죠. 오늘 복된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이 새로운 능력이 새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한다는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부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의지하셔요. 그리고 붙잡으셔요.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 바람과 함께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들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바람을 생각하시고 그 정결한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그곳에서 이제 이 바람, 이 용서가 다시 임하시니까요. 다시 제대로 그 일 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맡기신 그 일, 그 엄마의 일, 아빠의 일 하실 수 있고요. 구역장의 일 하실 수 있고 목회자의 일 할 수 있고 또 내가 서 그 자리에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바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옵니다. 우리 옛 꼬마아이들서부터 우리 모든 노년의 성도들까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바람 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그 바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바람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그 바람 가득한 이 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삶의 이 귀한 변화와 선물을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